또한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친정. 제가 친정에 왔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고이 전성 목사님 추모일인데 어떻게 영적인 기도의 끈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천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들려주시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기도와의 전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작은 전쟁이지만은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극복해야 할 세력들입니다. 틈만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세력들 말입니다. 아말렉이 없어지기 전에는 평화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말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평안해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교회의 모습이 꼭 대학병원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군산의료원이 있는데 때가 없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삐빼 하면서 앰뷸런스가 소리를 지르면서 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나를 도와달라는 소리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취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죄에 깊숙이 빠져 있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쟁에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들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출애굽기 17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의 지관으로 세워서 전쟁터로 보내고 모세는 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 모두 중요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일을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이 전성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엉덩이만 찍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엉덩방아만 찍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기도도 해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는 무능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라고는 그 소리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인간이 노력한다라고 갖가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부흥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사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그 회사는 보나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수순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 이천성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인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집중력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을 하시는 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어진 거죠. 물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한 장면이 우리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저의 좌우명은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다라는 겁니다. 도전해보지 않고 실패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성공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속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밀고 밀리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관심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영역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지금 전쟁터와는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이는 곳에서의 싸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산 꼭대기는 기도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드는 행위를 통해서 보이는 영역의 일을 결정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싸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움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중보 기도자의 모습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모세는 전쟁이 치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있지만은 모세의 중보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띄는 사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산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비전이에요.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투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전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부대도 중요하지만 그 부대를 위한 기도 지원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산꼭대기에서 버티고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 삶의 모든 영역의 비밀은 기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열쇠는 뭐에 있다?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왜 모세의 발이 내려왔을까요? 왜 모세의 발이 내려왔을까요? 12절 보십시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기도 힘든 거예요. 기도는 잠시 지나가듯이 요식적인 절차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육체적으로 강한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쇠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간과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있어서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해요.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합니다.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말이에요. 피곤해서. 기도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 기도 중지하면 끝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내리는 순간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니까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끝장내는 거예요. 기도는 끝장내는 거예요.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 자체가 전쟁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전쟁의 자리에, 전쟁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의 지구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끈질긴 기도. 승리할 때까지 기도에 발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끝장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올리느냐, 내리느냐,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운명이 갈립니다. 기도하면 끝장내야 됩니다. 기도하면 끝장내야 됩니다. 그것이 근성이에요. 기도에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근성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갈 길이 멉니다.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어집니다.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에 손을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고 손을 들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기도는 힘듭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피곤하여 손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을 내리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끝장내는 기도를 한다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토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근성이에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발을 내려버린다면 인생에서 승부를 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전투예요. 기도는 전투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기도는 전투예요. 기도의 처소가 전쟁터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전방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발은 지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중간에 끝이 나버립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도, 교회를 살리는 것도, 교회를 살리는 것, 나라를 살리는 것, 기도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신다라고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도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 기도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모세의 발이 피곤하여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을, 모세를 함께 하고 모세의 발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곤해서 점점점 내려갑니다. 점점점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힘을 잃어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들어 올리니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한 사람이면 배가 크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그림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만들어내야 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런 동역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지고 모세와 그의 동역자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연결이 되어져요. 기도하니까 모세와 동역자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의 동역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열심히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동역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저는 성복중앙교회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한나성가대의 주의자로 부름을 받고 와보니 암담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워보려고 했지만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기도의 동역자들이 붙으니까 이제 산기도를 가자라고 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독군들이 붙으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가대가 30여 명의 성가대원들이 있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기독군들이 늘어나더니 성가대가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신설동에 있을 때에 성가대 연습할 자리가 없어서 대왕고등학교 강단을 임대를 해서 그곳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늦게 오는 사람은 연습 시간 딱 시작되어지면 문을 화당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대원들이 떠나지 않고 밖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기독군들이 불어나니까 우리 산교도 하자라고 해서 삼각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어느 분은 봉고차를 사서 기도하기에 어림없도록 기독군들을 치러 날랐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졸읍니다. 그런데 기도의 장비는 딱 한 가지. 김장 비닐 하나 딱 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푹 뒤집었어요.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눈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찬양이 달라져요. 기도하니까. 찬양을 하면 회중에서 아멘, 아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이지요. 찬양을 했더니 우리 고 이천성 목사님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애들이 다 설교를 했어. 성가대가 다시 한번 찬양을 해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이천성 목사님께서 설교 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설교를 다 했으니까. 성가대에서 설교를 다 했으니까. 찬양을 하면서 성가대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회중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가대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30여 명의 성가대원들이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생수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러한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면 회중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성가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성가대 은혜가 충만한 성가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가 성가대를 지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하니까 성가대가 되어지더라 라고 합니다. 제가
12시 한나 성가대를 주의를 했어요. 그런데 또 9시 한샘 성가대를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한 시기에 그래 한샘 성가대를 주의를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그때 한샘 성가대 대원으로 있던 분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7시 아침 7시 예배가 성가대가 없었어요. 7시 예배를 성가대를 만들어서 한번 찬양대를 조직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 그 새벽에 놀랍도록 성가대가 그렇게 부흥이 이어지고 뜨거워졌던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또 한 시기예요. 저녁 예배 때에 찬양대가 없는데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 부부들로 성가대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뜨거운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 우리가 기도의 중심에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도 주여 하면 졸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주여 주의합니다. 그래요. 최고의 기도 사역은 최고의 사역은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수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두세 사람, 몇 명이요? 두세 사람. 기도의 공동체. 아론과 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모세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동역함으로 모세가 그렇게 손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승리할 수 없었고, 모세 역시 아론과 훌이 없이 결코 승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와 여호수아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아론과 훌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돼요. 누가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느냐보다도 아론과 훌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담임 목사님의 손을 들어드리시겠습니까? 누가 아론과 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고 아론과 훌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가 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한 것 위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 목사님과 저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맡았었고, 저는 기도원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길 목사님의 모습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길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은 늘 사모하고 존경했습니다. 우러러봤습니다. 참, 우리 길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300가를 시켰는데요. 300가 부흥을 시켰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피를
초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대학 청년부가 거의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신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60명, 100명이 젊은 청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교역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또 2부 새벽 예배를 신설해서 드리니 별로 좋지 않은 거죠. 피곤하다는 이야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가 방해를 한다 해도, 누가 회방을 한다 해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 목사님을 콕 찍었던 거예요. 야, 귀한 종 되어질 것이다. 귀한 종 되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우리 성복중앙교회에 와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우리 삶에서 승리와 풍성한 삶의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성 목사님은 기도의 목회자였습니다. 영성이 있는 기도의 목회자였습니다. 기도의 성령의 불을 전국 방방곡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력했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 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면 그 개구리 소리가 정말 기도 소리가 개구리 개굴개굴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기도의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전쟁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시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제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불러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늘 문 열었네. 믿음의 기도로 하늘의 영광이 내려오네. 순종의 기도로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네. 울부짖는 기도로 하늘에서 닭달이 내려오고 애통의 기도로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성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복 중앙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은 손길, 정성 들인 손길을 드리오니 이 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